뭐 소리까지 다 지르시면서 뭐 이렇게 환영을 해주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 건강한 얼굴 뵈니까 저도 기쁩니다. 제가 좀 많이 변한 것 같죠? 네, 20년 동안 앞에 흰머리가 나가지고 놔뒀거든요. 근데 역시 나이가 들어가면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어느새 한참 눈 좀 감고 있었더니 그냥 싹 사라져 버렸어요. 하고 한 판 또 했습니다. 왜 내 트레이드 마크를 이렇게 사정없이 이렇게 검은색으로 해놨냐 했더니 뭐 한번 해본 게 어떠냐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역시 힘이 없어졌습니다. 요즘에는 별 수 없이 그냥 기죽어 삽니다. 이렇게 또 창립 23주년을 맞이해서 이 부족한 사람을 또 불러주시고 함께 얼굴을 뵙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좋은 6월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선하고 시원하고 참 이 날씨만 갖고도 행복해질 수 있구나 하는 6월을 저희가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짐들이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가지고 오는 기도의 모든 제목들과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영을 새롭고 자유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잘 아십니다. 주님 저를 온전히 주의 옷자락 뒤에 감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들어오실 때 자료를 하나씩 드렸죠. 좋은 교회 꿈을 가집시다. 이 자료를 드리는 것은 오늘 설교만 듣고 그냥 돌아가시면 아무래도 우리가 삶이 분주하고 바쁘기 때문에 말씀을 갖고 또 이렇게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거나 기도하실 때 좀 참고적으로 자료를 하시라고,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는 것들을 한 번씩 보시면서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큰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좀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버리지 마시고 성경에도 잘 끼워두고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좋은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한마음이 되어서 갈 때에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주셔서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좋은 교회 가운데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며칠 전 어떤 집사님이 조카 부부를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너희들도 우리 교회에 나오면 좋겠어. 꼭 우리 교회에 나와야 돼. 이런 이야기를 아주 적극적으로 권면하는 것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아마도 그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에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라는 자부심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350명의 태신자를 놓고 기도할 때에도 저도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전도하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확신이 있어야 전도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우리 교회에 오면 당신의 인생이, 당신의 삶이 변하고 행복해질 거야. 그런 마음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입이 열려지고 또 전도를 하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게 되는 것이지 내 스스로도 그런 확신과 자부심이 없으면 입이 안 열어집니다. 제가 전주에서 와서 지금 사랑교회에서 11년간 부교육자를 하다가 전주에 와서 본 때 예수병원에서 전도를 많이 했어요. 처음에 개척교회니까 아무래도 교인들에게 교회를 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이런 교회론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병원, 기독병원, 또 여러 병원을 다니고 또 여기저기 다 길거리에 다니면서 이 앞에 이 홈플러스 사거리에서도 하고 전북의 사거리에서 계속 전도를 하면서 하는데 제가 놀라운 걸 하나 봤어요. 혹시 어느 교회에 다니세요? 그러면 말을 안 해요. 왜 어느 교회에 다니신지 말씀 안 하세요? 하셔서 뭐 하시게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것이 계속 반복된 것을 볼 때 어떤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은
당신이 속한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와 좋다는 확신이 없으시구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녀요. 습관적으로 다녀요.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까, 10년 다녔으니까, 20년 다녔으니까 그냥 다니는 거예요. 나는 다니는데 너는 오지 마, 이런 사람도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이 교회 다니지만 우리 아이들, 딸들에 대해서는 너는 다른 교회로 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반드시 그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우리 교회가 좋다고 하는 확신이 흔들리고 약한 거예요. 정말 나는 이 교회를 만나서 변화되고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얻었습니다 라는 그런 감격과 기쁨이 있다 그런다면 이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 큰 축복 중 하나를 얻은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해보세요. 창립 23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자, 내가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 모든 시간들을 내가 여기서 많이 보내는데 그 아까운 시간과 그 아까운 돈을 이곳에다 내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데, 정말 나는 내가 세워가고 있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확신과 자부심이 있는가? 스스로를 질문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게 흔들린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제가 20년 동안 교회를 개척해서 섬길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교회, 이 얘기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교회가 너무 행복해요. 정말 교회 주일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제가 너무 인생이 많이 바뀌었어요. 저의 가정이 바뀌었어요. 저는 20년 동안 그 얘기를 듣고 목회를 했어요. 전 지금도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왜? 이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전주 시내에 소문이 났어요. 이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뭐 전도사냐, 도대체 목사냐, 왜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냐, 입만 열면 우리 교회 좋다고 그러고 우리 교회 나오라고 그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제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얘기해요. 근데 뭐 제 얘기인 것처럼 여러분 모른 척하고 들으세요. 여러분이 했던 얘기들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얘기요. 동의하시죠?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자부심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지, 너무 교회가 좋게 보이고 다른 교회들이 더 행복해 보인다 그런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있는 교회, 그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그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교회에 나가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인생 한 번 살고 끝나는 것인데 반복도 없고 연습도 없고 훈련도 없고 그런 인생 한 번 살다가 끝나는 건데,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고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엄마, 아버지 정말 이렇게 좋은 교회 물려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런 얘기를 들어야지. 우리가 정말 주님이 아니라 엄마, 아버지, 엄마, 제가 이 서울에 살아보고 부산서 살아보고 어디 대전 살아보고 그래도 제가 다녔던 전 사랑의 교회만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직장 문제만 해결되고 저 나름대로 이곳에 좀 기회만 된다면 이곳 내려와서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엄마, 아버지랑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좋은 교회, 우리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는 교회를 물려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허투루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교회가 없다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찬양하며 예배가 힘들 것이고, 교회가 없다면 말씀을 듣고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을 것이고,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가 없게 돼요. 교회가 없다 그런다면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믿음의 가정을 세웁니까? 혼자 안 됩니다. 해보세요. 되나? 교회가 함께 해줘야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가 없다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복음을 듣지를 못하고 세상 쾌락과 염려에 빠져 세상에 가진 것이 전부 다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인생을 보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짧은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만큼 불행하고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거 거짓말 아닙니다. 그거 성경이 언제 거짓말입니까? 인생은 생각보다 짧고 삶은 가볍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교회가 없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교회만큼 소중하고 귀한 곳이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입니다. 제가 이 창립예배 설교 부탁을 우리 안 목사님께 받고 정말 교회가 어떤 곳이냐 계속 기도하면서 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교회는 내가 주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통로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더더군다나 요즘처럼 교회가 홍수를 이루는 시대에는 여러분 주변에 좋은 교회를 만나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가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제가 은퇴하고 난 이후에 우리 교회 등록회에서 오신 분들 계시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오셨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교회 옮기실 때 쉬웠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내가 20년 30년 섬겼던 교회를 옮기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그만큼 힘든 게 없어요. 저나 여러분도 90% 이상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사랑의 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교회를 왜 선택하셨고 왜 이곳에 머물러 계세요? 그렇잖아요.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행복하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이 변하니까 이게 있는 것이죠. 그분들도 이 사랑의 교회를 선택하셔서 나이 드신 연로하신 인생의 선배들께서 이렇게 교회에 오시는 것은 참 개인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잘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 좋은 교회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주 사랑의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는 아주 한국교회가 거의 80%, 거의 90% 이상의 한국교회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죠. 평신도를 깨워서 사역자로 삼는 교회입니다. 10개 중에 9개가 아직도 예배만 드립니다. 그렇게 잠재력이 풍성하고 그렇게 놀라운 영성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평신도들, 그들을 다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만 하고 노래나 부르게 하고 찬양이나 하게 하고 봉사나 하게 하고 헌금이나 하게 하고 있는 그런 한국교회입니다. 10개 중에 9개 교회가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이렇게 훌륭한 평신도들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세워놓으면 정말 가정을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이 귀한 성도들을 훈련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사랑의 교회에 오셨다면 각오하셔야 됩니다. 훈련 받으셔야 돼요. 안 목사님이나 정인수 목사님께 찾아가셔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남은 인생 그냥 건강만 생각하고 병원만 전전하다가 갈 거예요? 그렇게 갈 수는 없죠.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귀한데. 그럴 수는 없죠, 우리가. 적어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면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호련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에게 오시면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나는 뭐 아이들이 서울에 있으니까 못 받는다. 나는 뭔가 못 받는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른 교회 가세요. 차라리. 왜 그러냐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사랑의 교회로 너가 함께하고 있는 교회로 교인들을 보냈다. 성도들을 한 영혼 한 영혼이 네 말대로 얼마나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냐. 그 영혼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만들지 않고 도대체 너 맨날 예배만 드리고 밥만 먹고 뭐 신방만 하고 뭐 그러고 살았냐? 그렇다면 너 그들의 영혼에 대한 책임을 너 어떻게 질 거냐?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가지고 3년 동안 그런 온 힘을 들여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제자를 삼으라고 위대한 명령을 줬는데, 너는 이 목회를 그런 식으로 헛빠진 목회를 했다 그런다면 너는 나에게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다 훈련을 했습니다. 잘 살든 못 살든 일단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보자. 배워야 산다. 우리가 무슨 뭐 잘난 것도 없고 많이 가진 것도 없고 훌륭한 집안의 배경을 갖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훈련을 통해서 세워진 분들이 순장님들이시죠. 60여 명이 넘는 순장님들 세웠습니다. 너무너무 귀합니다. 목회를 하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 목사들 중에 목사잖아요, 제가. 네, 목회자들을 제자 훈련을 하니까 목사 중에 목사입니다, 제가. 여러 목사님들을 보는데 제자 훈련을 하는 목사님이 많이 없습니다. 진짜예요. 평신도들이 딱 세우는 순장님들이 없으세요. 아무리 큰 교회라도. 제가 이제 안디옥교회를 나가는데 전 등록 안 했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안디옥교회 등록했어요. 제가 사랑하는 교회 설립 목사인데 왜 그 교회에 등록을 합니까? 희한한 사람들이 아주. 집회가 있거나 설교 부탁이 있거나 세미나가 있으면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세미나를 하거나 집회를 합니다. 아니면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안디옥교회를 가죠. 가서 보면 그 교회의 거명에서 죄송한데 소그룹이 없어요. 선교만 뒷담 아니에요. 재정의 50% 이상을 선교비로 낸다고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좋죠. 그런데 선교의 핵심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무장되고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는 사람들이 선교에서 어쩌자는 거예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옆에 있는 어느 교회에 새로운 목사가 왔습니다. 저도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한 2-3번 드려봤습니다. 우리는 목회에 대한 전문가니까. 제가 목회학 박사입니다. 딱 들어보면 알아요. 설교 들어보면 알고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알아요. 교회 주보 보면 알아요. 바로 옆에 있는 교회인데요, 거명은 하지 않겠어요. 중고등부가 30명밖에 안 돼요. 1000명이 넘는 어른들이 모인 교회가. 여러분 안 놀라시려는데 그 교회 10년만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물만 남아요. 건물만 남는다니까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도 기가 짜가지고 여보 사진 좀 찍어봐요. 사진 찍어갖고 왔어요. 그 교회 소그룹이 없더라니까요. 맨날 그냥 모여가지고 찬양만 해요. 노래만 하고. 뭔 놈의 성각이 그렇게 많은 거 몰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목사는 반드시 심판받는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제자를 삼고 무리를 만들고 성도들로 노래만 하게 하고 나는 반드시 내가 심판받는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성경을 통해서 내가 목회를 봤을 때 그렇다. 우리 순장님들이 왜 소중하고 축복을 받는 사람, 여러분 다 순장 되셔야 됩니다. 어쨌든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섬기고 봉사하고 정말 이 위대한 평신도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주는 이 놀라운 사역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에요. 저도 떠나잖아요. 교회의 주인은 성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말씀으로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이 저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순장님들은 저보다 먼저 신방하고 저보다 먼저 병원 찾아가고 저보다 먼저 아이들 유치원이나 학교 같은 데 가고 집안의 모임도 찾아가고 그 순장님들 저는 20년 동안 봐왔어요. 저는 그냥 한 번 가서 기도해주고 돌아오지만 순장님들은 2번이고 3번이고 병원을 가셨어요. 여러분의 순장님들이 정말 목회자보다 더 소중한 영적 지도자예요.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목사를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는 있지만 순장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못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자, 그런 교회 여러 번 갔어요. 그러므로 이 교회는
정말 평신도 제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정말 아주 교회다. 힘 있는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귀한 우리 순장님들에 의해서 한번 우리 크게 박수 한번 칩시다. 원고는 준비를 많이 했는데 쓸데없는 얘기하다가 그냥 지나왔네.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모범적인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사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데는 예루살렘 교회를 주목하게 되어 있어요. 많은 교회학자들과 교회 역사학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건강하고 모범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교회 생일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되냐? 그러니까 유형렬 선교사님이 일부 예배 때 저보고 이제 세가족 영접실에 잠깐 얘기하다가 왜 목사님 생일도 뭐 6월 말인데 왜 교회 생일도 6월 넷째 주예요? 그러길래 일부러 짰어요. 그러길래 아니다. 나 짠 거 아니다. 내가 오카남 목사님이 살아 계실 때 목사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 교회 세우는 뒤 사랑의 교회에서 4억 5천 줬습니다. 교회 세우라고. 제가 맡았던 삼풍아파트, 현대아파트인 다락방들이 정말 1,000만 원 넘게씩 다 헌금했습니다. 그래서 다 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때 오카남 목사님이 이천수 목사 분당 우리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저도 5월달에 해줘. 5월달이 교회 생일이거든요. 5월달이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님. 5월달에 해주십시오 했더니 야 5월달에는 내가 스케줄이 많으니까 너희는 6월 마지막 주일에 해라 그러더라고. 그 양반이 그래갖고 우리 교회 생일을 그때 지났다니까요. 그 양반 스케줄 때문에. 속으로는 저는 땡큐죠. 근데 제 생일하고 교회 생일하고 비슷하니까. 그래서 6월 넷째 주에 교회 생일이 됐는데 이렇게 교회를 지나오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너무 좋았었는데 이 교회를 세울 때에도 오카남 목사가 그때 창립예배 때 설교를 했던 걸 제가 가끔씩 들어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분 또 저희 스승이시잖아요. 저는 그분의 삶을 닮아가고 싶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했던 얘기들을 제가 가슴에 딱 새기고 있어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 그대로예요. 첫 번째 여러분 들어오실 때 봤던 거. 첫 번째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붙드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사도들은 예수님밖에는 몰라요. 그들이 가난한 어부고 이 나사렛 갈릴리 쪽에서 정말 이 무식하고 정말 이 천하게 살아왔던 여부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보낸 3년밖에 그들의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경험은 오직 예수님인 거예요. 그들이 가르쳤을 때 뭘 가르쳤겠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변했던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병을 고쳤고 어떻게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오직 그들의 말은 예수님이요. 예수님만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 죽은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영광이요. 그것만 가르친 것이니까 그 얘기를 듣고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어떻게 하셨다. 이게 사도들이 가르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만큼 더 큰 기적과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귀한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봉사와 선교를 해도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 11조를 드려도 정말 이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 중에 내가 10분의 1을 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아깝냐. 너는 10분의 9 쓰고 나는 10분의 1 쓰면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뭐가 하나님이 잘못됐어요? 너 10분의 9 쓰고 난 10분의 1 주는데 뭐가 그렇게 너 어렵냐?
이렇게 이해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생각하면 11조 어렵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에 대한 부분이 흔들리고 약하고 경험을 못하니까 그런 사람은 11조 하면 안 돼요. 절대 부득이함으로 11조 하면은 그 사람은 시험 들어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질 때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즐거워.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서 십자가는 처음 예수 믿을 때나 믿음이 어릴 때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 십자가는 고난주간이나 또는 성탄식 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십자가를 말하면 또 목사님 그 소리 하시네. 십자가를 말하면 또 가볍게 듣고 있는 그런 사람들, 세상적인 축복과 형통함이 예수 믿는 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십자가를 잃어버린 채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드나드는데 십자가의 감격과 은혜가 식어버렸어요. 저기 아종리 쪽에 큰 교회가 있는데요, 목사가 이렇게 안신년이 있어가지고 후배 목사가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저희 교회 1부 2부 예배 드려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이제 갔어요. 제가 놀래버렸어요. 아주 교회는 막 엄청 큰데 교인들은 한 30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원래는 3,000명이었대요. 근데 교회가 300명밖에 안 넘었대요.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2부 예배 때 놀랬다니까요. 2부 예배 때문에 또 가득히 차야 되는데 교인들이 너무 없어요. 예배가 시작됐는데. 그래서 교회 버스가 안 왔나? 교회 버스가 안 와서 이렇게 교회가 텅텅 비었나? 했더니 교회 건물은 큰데 교인들이 그렇게 앉아있어요. 한 150명에서 200명 앉아있더라고. 그 큰 교회 안에. 제가 11조에, 십자가에 대한 것도 설교를 했는데 나오면서 그 나이 든 권사님이 제 손을 잡고 목사님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분들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은혜와 감격에서 많이 이렇게 식어져 있으셨구나. 그래서 이 부족한 사람이, 이 어리석은 사람이 가서 말씀 전하는 것이 뭐가 좋다고 이렇게 감사하다고 한 걸 보면은 역시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와 감격이 우리에겐 가장 소중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은퇴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십자가의 감격도 약해지고 눈물도 말라가는 게 있어요. 저 40대 50대만 안 그랬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찬양하다가 울고 이렇게 말씀 전하다가 성도들 앞에 철철 울었어요. 저도 설교하다가 저는 자주 울었잖아요.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눈물 흘리시니까 은혜스럽다는 사람도 있더라고. 참 희한한 사람들이 아주 목사 우는 걸 좋아해. 왜 이렇게? 그래서 내가 하기야 뭐 은혜를 받는다면 뭐가 은혜가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오늘 목숨 모심이 너무 은혜 받았어요.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 나이가 들어도 이 눈물이 식어지지 않아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자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이나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가장 소중하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 보시죠.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 말씀의 가르침과 훈련으로 변화된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이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얘기입니다. 사랑의 교회에 오시면 각오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 교회 가면 훈련받아야 되고 저 교회 가면 뼈도 못 추린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제가 전국 칼렛에서 고문 자문인데요. 이 칼렛 제자훈련 지도자들 모임에 제가 전북 대표였습니다. 저희 선배나 후배들이 저한테 부르는 이 별칭이 하나 있습니다. 뼛속까지 제자훈련에 미친 사람. 이렇게 제가 별명이 붙었어요. 뼛속까지 제자훈련에 미친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들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가 될 때 하나님께 놀랍게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양을 앞세우지 않으십니다. 건물 따지지 않습니다.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만 판단하십니다. 전부 다 질을 따지고 행위를 따지는 거예요. 믿음이 좋으면 된다, 기도 많이 하면 된다 그러는데 그렇죠. 그건 50%밖에 안 돼요. 믿음이 좋은 것만큼 뭐 돼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인생의 심판은 행위로 받아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너에게 복음을 주고 예수 믿게 했다. 그러면 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평생을 살았냐? 나한테 계산을 하자. 계산서를 내미신다니까 하나님이.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야, 내가 너 젊을 때부터 예수 믿게 하고 너 장로 세우고 권사 세우고 너 순장 세웠는데 너 기도 많이 하고 믿음 주고 헌금 많이 한 건 좋다. 좋은데 너 도대체 네가 그렇게 믿는 만큼 내가 너를 신뢰하고 믿는 만큼 너 어떻게 살았냐? 네 행위를 내한테 얘기해라. 하는 게 심판이 되라니까요. 다른 거 심판이 아니에요. 행위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나는 너를 목사로 세워가지고 더더군다나 제자문하는 목사로 세웠는데 너 어떻게 행위했어? 너 어떻게 행동했어? 내가 너 낱낱이 보고 있잖아. 계산서를 내민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두려운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됩니다. 철저히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지키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누구라도 말씀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100% 무너져요. 말씀이 사람을 바꾸고 말씀이 성령 충만하게 하고 말씀이 기도하게 하고 말씀이 찬양하게 하고 그러므로 말씀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축제와 행사가 교회 중심이 아니에요. 말씀과 훈련 중심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어떻게든지 간에 젊을 때라도 방학 때라도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성경을 읽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좋은 교회예요. 행복한 교회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교회라고 믿습니다. 네. 세 번째 보시죠. 좀 읽어봐요. 시작. 성령 충만한 예배야 소그룹 다락방의 역동적인 교회가 좋은 교회이다. 예. 예배를 한국교회 예배 제대로 안 드리는 교회는 없습니다. 놀랍습니다. 10명만 모여도 모든 예배는 다 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아주 예배 중독자 있는 것 같아. 한국교회 그냥 10명이 모였는데요, 아침에 예배 드리면 또 오후에 밥 먹고 또 오후에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다 드리고. 근데 어떤 님이 10명이 중에서 한 두세 명 나오면 한두 명이 아프면 한 사람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훈련이 없어요. 훈련이. 다락방이 없어요. 50개 교회를 목사님도 훈련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인데 제가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5개 교회밖에 제자 훈련 못해요. 그러면 45개 교회는 어떻게 됐냐?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소그룹 다락방으로 모이는 것을 장로님들이라든지 오래된 권사님들이 못한대요. 못하겠대. 그래서 제가 그럼 사랑의 교회 좀 와봐라. 근데 자기도 교회 예배했는데 어떻게 사랑의 교회 하냐? 그것도 그러죠. 우리 교회에서 이게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소그룹 모여가지고 장소가 없으니까 공간이 없으니까 막 병풍을 치고 또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이 뒤에 가서 모여서 막 뭔 얘기를 하는지 막 속닥속닥하고 기도하고 하는 걸 보면 이런 것을 몰라요. 소그룹 다락방에 살아서 역사하고 기도와 말씀 중심으로 가는 거, 교제와 사랑 나누는 거, 건강한 교회예요. 좋은 교회예요.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교회에 계십니다. 또 그런 교회로 만나고 가셔야 됩니다. 네 번째 보시죠. 시간이 많이 갔죠. 네 번째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랑의 성령과 나눔을 통해 복음을 지속적으로 증거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다. 네. 그러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졌다 하는 거, 솔직히 저도 얘기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제 스스로도 쉽지는 않은데
그런데 참 보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달라요.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원래는 12시 15분이나 20분 끝나는데 밥 천천히 좀 먹읍시다. 네, 제가 좀 더 할게요. 한 5분이나 10분 정도만. 저는 이 말씀을 성도들하고 나누면서 이 말씀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눠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다. 너가 후이되고 누르고 흘러 넘칠 것이다. 우리 교회 안에 이 말씀이 이루어진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몇 분 계세요? 많이 안 해요. 몇 분 계셔요. 정말 어려웠지만 나누고 섬기고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놀랍게 흔들어 넘치고 축복해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저는 다 알고 있어요. 몇 분 계세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신 분. 저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분들이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많으시길 바랍니다. 예, 사람이 소유에 따라서 부자고 가난한 게 아닙니다. 마음에 따라서 부자와 가난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마음이 가난하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요. 좀 없어도 마음이 풍요롭고 부자면 그 사람 부자인 거예요. 마음의 문제이지 이것이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지난 수요일 날 오후에 제가 훈련원에서 지금 책을 읽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김현미 선교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래서 그래 너 어디냐 그랬더니 너 뭐 키프로스냐 어디냐 그랬더니 저희 지금 서울에 와 있는데 사랑하게 소양관장에 있다가 전주에 내려오려고 그러네. 그럼 너 전주에 뭐 어디가 있을래? 그 서양에 그 좁은 데 애들하고 어떻게 거기서 살라고 어떻게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중화산동에 빌라를 운영하신 어떤 여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그 빌라 한 이 집을 선교관으로 내놓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유 목사님하고 유용 목사님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자기가 그 한 달 동안 거기에 있게 됐대요. 지난번에 거기 좀 있어봤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 애들도 행복해하고 좋았어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 너무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너무 고맙다. 제가 그 소양에 있는 김현미 선교사가 있는 곳을 한 두세 번 찾아갔었거든요. 좁고 힘들고 모기도 많고 애들도 뛰어놀 사람도 없고 더더군다나 사람도 없는 선교지에서 고생 부지부지하게 했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아무도 없는 데서 이렇게 있으려니까 얼마나 돌아오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그런 분이 이렇게 하나 갖다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는 이렇게 그런 일들이 이 교회에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막 자기 집도 막 내놓아서 주세요 이런 사람 나오고 아니에요 저희가 이것도 갖다 놓으니까 같이 나누세요 막 이런 분들이 막 나와가지고 이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소유를 따라서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고 세워주고 먹고 마시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있으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김현미 선교사 잘 됐다. 너도 환영을 한다. 나도 환영한다. 그랬어요. 자, 5번 보시죠. 마지막으로. 자, 시작. 스데반과 같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7절까지인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은 사람 7을 세워라. 택하라.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거의 10,000명 가까이 모인 대형 교회, 메가처치였습니다. 그 중에 뭐 해라? 7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을 받는 사람들을 태워라. 칭찬을 받는 사람. 우리 교회는 노회에서 얘기할 때 장로님들이 많은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사이즈에서는 장로님을 더 이상 세우기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사이즈.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교회가 더 교인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우려면 열심히 전도해야 돼. 열심히 전도해서 교인들이 더 많이 이렇게 해서 정말 훌륭한 스데반과 빌립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교회가 더욱더 귀하게 세워지고 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낸다고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는 의인 10사람을 찾으셨고 에레미야 시대 예루살렘 위해서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셨고 예수님도 3년 동안 12명의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훈련하셨고 또 중세기 암흑시대에도 여기저기 등불을 밝힌 사람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적은 사람들이에요. 보헤미안 얀후스, 독일의 루터, 제네바의 칼빈,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과 그의 한 소수의 무리들이 그 시대를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면 좋겠지만 안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 중에 몇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몇 사람, 그 사람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제단 앞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사람.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내 가정과 내 남은 생애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당신의 제단 앞에 올려놓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열정과 그 순수한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하나님은 그분들을 통해서 사랑교회를 이렇게 세우실 것이고 기울어져가는 한국교회를 이렇게 세우실 수 있는 놀라운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여러분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분이 되십시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